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테피스트리라는 걸 아십니까? 단어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설명하면 뭔지 아실 거예요. 직조로 짠 카페트, 그런 종류를 테피스트리라 그럽니다. 중세 유럽의 성이나 귀족들의 자택벽에는 방한과 장식 목적으로 커다란 직물 작품인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색실을 교차해서 거대한 그림이나 이야기를 짜놓은 이 직물은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 장인의 정교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테피스트리 뒷면을 바라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보기 좀 뭐라고 어색하죠. 왜냐하면 도무지 이게 뭔지 뒷면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막 혼란과 이게 뭐지? 무의미하게 막 얽히고 설켜서 감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그 작품의 앞면을 바라보는 순간 찬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뒷면에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실교차와 매듭들이 사실은 장엄한 풍경과 아름다운 영웅 서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장인의 경이로운 예술 작품임을 우리가 앞면을 바라봄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비친 현실은 종종 테피스트리의 뒷면과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찾아왔는지,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왜 나의 수고는 빈벌이 텅 빈 손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 고난의 매듭과 엉킨 실타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오미의 삶도 테피스트리의 뒷면과 같은 거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생존을 위해 떠난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10년 세월 끝에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 마라 쓴물이라고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춰진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테피스트리의 뒷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 2장의 말씀은 이제 이 거대한 구속사의 테피스트리의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펼쳐서 보여주는, 그래서 우와! 라고 감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였던 절망, 그 절망의 무대 위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정교하고 눈부신 실타래를 엮고 계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뒷면만 보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은 이제 앞면을 펼쳐보는 순간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질서해 보이는 모든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이 나오미의 절규와 텅 빈 통곡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전혀 새로운 희망의 서광의 비춰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는 절대 빈 곳. 왜냐하면 그냥 보라만 왔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캄캄, 그 어두움 자체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보아스란 이름이죠. 이 보아스를 수식한 단어가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보아스. 사사기에서 이 단어는 기드온이나 입다같이 전쟁에 능한 큰 용사, 즉 용사라는 의미의 유력하다는 뜻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평화 시기인 룻의 배경에는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진 존경받는 인격자, 그가 유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시 상황으로 가면 용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구해야 되니까. 백성을 구해야 되니까 같은 단어가 용감한 자라고 쓰이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유력자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처럼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텅 빈 두 과부의 삶을 채워주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구원자로 첫 무대를 이름으로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깨어지고 있을 때, 심지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을 때,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이미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다는 거죠. 즉 나오미와 룻에게는 엄청난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나오미는 그를 만나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일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미리 예비하심을, 이 보아스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자세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아스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눅눅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거든요. 나오미는 돌아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오미가 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미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나오미가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면 좋은데 나오미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며느리 룻을 보냅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될지, 누가 인격적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상 시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두 명에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룻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상 누가 나가야 돼요? 나오미요. 왜요? 다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나갈 수가 없고 룻이 나가는데, 문제는 룻에게는 그 땅은 낯선 이방 땅이고 룻에게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그 땅이 안식처가 될 수 있고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평화로운 땅이었다면 이 룻, 며느리 룻에게는 어떤 위험이, 어떤 무서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나가는 결단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것이 룻의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건 구약의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좀 있는 유력자들은 밭을 추수할 때 전부 남지 않게 다 추수하면 안 돼요. 그게 긍휼의 법이라 그래요. 연약한 자들이 좀 떨어진 것들, 추수하고 남으면 떨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밭을 모퉁이 끝에는 남겨둬야 되고 설렁설렁 추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밭을 갖지 못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일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해 놓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처음 보면 알겠지만 룻기 1장에 룻이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 즉 금륜의 법, 곡식을 다 털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하나하나 남김없이 싹싹 털어야지 자기가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특징은 연약한 자들이 더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 기준이 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지주, 땅 소작하는 땅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며 곡식을 남겨두는 그 일이 지켜졌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고 젊은 과부로서 잘못하면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사주로 룻이 몰려지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에 거친 들판에서 젊은 이방 과부가 이상을 주우러 다닌다는 것, 이것은 언제든 어느 상황에서든 낯선 남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폭력이나 성적인 학대를 당할지 모르는 극한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룻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의 조건을 달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즉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룻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즉 땅 주인, 권리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베풀어주는 은혜 아래 아무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내가 젊은 여인으로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룻은 율법이 보장한 권리를 주장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철저한 약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로 나갔을 때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소망은 그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이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절박한 심령으로 오직 은혜만을 구하러 나간 이 상황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권리와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쓰여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은혜를 구하며 밭으로 나간 룻에게 성경 역사상 아주 놀라운 수사학적인 표현 2가지 언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런 단어는 성경에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쓰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연을 믿으십니까? 신앙인은 우연이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마침.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단어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룻의 인생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가 등장해요? 우연이에요. 그리고 우연과 또 하나의 우연이 겹쳐서 마침 놀라운 일이 이뤄낸 거죠.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룻의 입장에선 정말 우연이었을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 발길을 닿는 대로 갔겠죠. 지리를 알겠습니까? 사람을 알겠습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발길 따라 내게 은혜 베풀 만한 곳, 즉 곡식이 넉넉하고 그것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요? 보아스의 밭이요.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이 4절에 등장합니다. 룻이 그 수많은 밭 중에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착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그 찰나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자신의 밭에 시찰 나온 거죠. 이 미힌네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해요. 우리 본문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주의를 환경시키면 보아스가 왔는데 사람들에게 야 봐! 마침 보아스가 왔어. 이게 성경에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선 것과 보아스가 수많은 시간 중에서 하필 룻이 우연히 발길 닿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놀라운 교착점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과연 이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단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운이 따랐다. 기막힌 우연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정말 천운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세밀하고 구체적인 역사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피조물과 사건들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보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경 기자는 독자들 향해 롯의 눈에는 우연이고 마침이었지만 보라,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는가? 무대 뒤에서 완벽한 만남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안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남루한 일상 속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일상의 시간들을 정교하게 직조하고 계신 겁니다. 테피스트리, 장인이 직조하는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뒷모습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장인이 그것을 정교하게 다 짠 다음에 앞면을 펼쳐 보여줄 때는 감탄하게 되는 거죠. 즉 룻에게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몰라서 그냥 어리둥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시줄과 날줄 속에서 정교하게 직조하셔서 룻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시줄과 마침이라는 날줄이 정교하게 만나서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위대한 테피스트리가 완성되고 그 현장이 오늘 우리 눈에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삶에는 단 하나의 무의미한 우연도 버려진 시간도 존재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보아스죠. 보아스.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노동자, 그때 일꾼들을 향해서 던지는 첫 인상, 이게 보아스의 첫 인상이거든요. 굉장히 경이로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추수꾼이 동일하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단어고 그냥 평범한 단어인데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살아신 시대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각기 제멋대로 살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어요. 야,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종교 속에서 일반 종교인처럼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유다 산골짜기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산골짜기예요. 그 옛날 그곳에 한 밭을 가진 주인, 그 주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또한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밭을 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보아스는 돈 많은 지주, 돈 많은 부자가 아닌 거죠. 보아스의 삶의 터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즉 보아스의 헤세드가 그 당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빈다면 그들이 동일하게 나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현대 속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싹 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보아스야말로 자신이 섬기는, 또한 자신이 함께 일궈간 이 일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던 놀라운 언약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시선이 다른 한 사람에게로 향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땅 주인으로서 보아스는 추수양을 묻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게 지어내려면 야 얼마나 거뒀어?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 누구는 일 제대로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면 알겠지만 언제나 감독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저 사람이 지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게 주인의 관심사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말라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한 소녀가 눈에 띄인 겁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엎드려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여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그 여인을 향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묻고 있는 거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6절과 7절에서 상황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다고 보아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룻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봉양할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룻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관심 어린 시선, 약자를 향해 기울어진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이 룻기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룻의 상처와 나오미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의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수천 년, 3, 4천 년 전에 룻과 보아스의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와 구원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모압에서 비어있던 텅 빈 손으로 이방 땅을 떠돌며 그저 우연히 떨어진 이삭이나 주우며 연명해야 했던 영적 이방인이고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던 철저한 죄인, 이것이 우리의 형편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참된 유력자, 영원한 생명의 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주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며 우연히 기웃거리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침
당신의 피로 씻은 은혜의 밭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품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변두리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없고 죄인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활짝 열고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밭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밭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성산의 권속들, 이 교회가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오늘 이 현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현장 곳곳을 이 세상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이 텅 빈 마음으로 위로를 구하며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과 몸을 이끌고 서성이는 이웃들에게 낯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헤세드, 그 헤세드를 우리를 통해 펼쳐나갈 때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우연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우연과 마침이 겹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되듯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든 어떤 일터에 서게 되었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임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현장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엉킨 실타래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연이란 옷을 입고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기적의 타이밍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직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주의 순간을 우리가 앞면을 펼쳐 보게 되면 그 우연과 마침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고 나를 통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보아스처럼 넉넉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떠내려가는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